부탄 하면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게 그 행복 지수였습니다. 정말 경제적으로는 가난하지만 행복하냐고 물었을 때 국민의 10명 중에 9명은 행복하다 그러면서 전 세계 행복 지수 1위 나라 이렇게 알려지면서 한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행복이 뭔가 하면은 꼭 말했던 나라가 부탄이었습니다. 근데 최근 몇 년 사이에 통계를 보니까 많이 변했어요. 어떻게 변했냐 봤더니 행복 지수에 있어서 1위였던 나라가 90위권 밖으로 밀려났다고 합니다. 그 뭐가 변했는가? 학자들은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도시가 발달하고 인터넷과 SNS가 들어오면서 부탄 사람들이 비로소 다른 나라 사람들과 자기를 비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들의 삶이 변한 건 없는데 그 순간부터 그 행복하다고 하던 생각이 변하기 시작한 거죠. 그 행복지수 1위에서 어느덧 90위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근데 제가 벌써 느낀 건 행복지수 1위일 때나 90위권 밖으로 밀려났을 때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똑같은 것 같아요. 환경을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결국 행복을 느끼고 만족하는 건 환경에 의해서만 정해지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메시지는 똑같이 주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에게 그 환경을 뛰어넘어 만족하고 행복함을 느끼는 삶이 무엇인가 보여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은 오늘 10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 그런데 기뻐하는 표면적인 이유가 뭔가 봤더니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다시 싹이 난다라는 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후원하던 것이 잠깐 중단되었는데 다시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왜 중단됐는지 이유는 성경에 나오지 않으니까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10여 년 바울을 후원하던 이 빌립보 교회 후원이 중단되었는데 그것이 다시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요 간혹 그동안 후원금 보내지 않은 것에 대해서 서운함과 화를 내는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바울은 분명히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 이렇게 말을 시작하고 있고요. 또 10절 끝에도 뭐라 합니까?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들이 늘 나를 생각하고 돕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형편이 안 돼서 이제야 왔다는 걸 압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어떠세요?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고 여러분들이 나를 생각해 주는 마음은 압니다. 근데 형편이 안 돼서 그동안 못 도와줬다는 것도 내가 압니다. 여러분 이 말이 야단치는 걸까요? 아니면 정말 기뻐하는 걸까요? 정말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오해하면 안 될 게 바울이 돈이 와서 기뻤느냐? 여러분 바울이 돈 때문에 기뻐하고 돈 때문에 슬퍼할 사람은 아닙니다. 바울이 정말 기뻐했던 이유, 그 핵심은 사실 돈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가 잊지 않고 지금도 자기를 생각해주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였어요. 여러분, 두 빌립보 교회와 바울은 정말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늘 바울을 생각했습니다. 바울의 소식을 귀담아 들었어요. 그리고 바울이 로마에 갇혔다는 소식과 함께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면서 후원금까지 보냈습니다. 바울의 마음은 어떨까요? 감동이에요. 혹시나 했는데 나를 잊지 않고 내 소식을 끊임없이 들으면서 내 처지를 알자마자 또다시 사람을 보낸다라는 건 뭐예요? 나를 계속 기억하고 있었다라는 거. 사실 그게 더 감동이고 기쁨이었습니다.
여러분, 비슷한 내용을 우리가 마가복음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가난한 과부가 어느 날 헌금함에 한 고드란트를 넣었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 마가복음 12장 4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 여인을 너무나 높이 평가하고 칭찬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헌금 액수 때문에? 아닙니다. 가난하지만 자기의 모든 것을 넣어준 그 마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그를 높이 평가하셨던 것처럼 바울도 그 후원금이 필요했겠지만 더 중요한 건 자기를 끊임없이 생각해주고 자기의 처지를 듣고 지체 없이 누군가를 보내주는 그 마음이 더 감동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본문에는 바울을 향한 빌립보의 그 사랑과 생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바울을 향한 빌립보 교회의 마음도 참 아름답지만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도 우린 잊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학자들은 10여 년 이상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후원했다고 추측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것이 중단되었어요. 여러분과 제가 바울이라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할까요? 사실은 마음의 상처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봐도 그렇고 빌립보서 전체를 봐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빌립보 교회를 늘 걱정했고 편지의 시작부터 내가 너희를 늘 생각하면서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그 속에 늘 있기를 간절히 바랬어요. 교회 분란이 생길까 걱정했습니다. 원망하기보다 바울도 빌립보 교회를 늘 생각하고 사랑했고 염려했어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도 바울도 그렇게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현실을 보면 좀 씁쓸합니다. 이제 모든 분야가 어렵다 보니까 교회도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점점 다 교회들이 자기 교회만 생각하게 돼요. 뭐 힘드니까 그럴 수 있지라는 생각도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뭘까요? 우리 교회 하나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잘 되는 게 과연 하나님의 목적일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물론 그 일을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하다 보면은 복음을 듣고 찾아오는 영혼 때문에 우리 교회가 부흥할 수도 있고 성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핵심은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라는 걸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럼 다른 교회는 뭡니까? 여러분, 다른 교회는 경쟁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야 될 동료예요. 어느 교회 하나가 일이 생겨서 어려워졌다. 여러분, 그걸 보면서 우리가 경쟁자가 없어졌나?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될 동료가 쓰러진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이 장벽이 하나 무너진 거예요. 사실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다른 교회들을 봐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반대쪽 입장에서 또 하나 생각을 해야 됩니다. 돕는 쪽에서는 그런 마음으로 도와야 돼요. 그러나 도움을 받는 쪽도 여러분, 바울과 같은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선교사님과 교회들을 후원하던 교회가 간혹 사정이 생겨서 도와달라는 것이 너무 많다 보니까 더 어려운 곳을 돕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뭔가 중단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10년 넘게 후원을 하다가 중단을 하면 반응이 어떨 것 같습니까? 되게 고마울 것 같죠? 제 경험상 그동안 너무 고마웠다고 인사하는 교회는 손에 꼽힙니다. 네. 그래도 감사한 건 작년 올해 저희가 이제 자립했으니 저희는 안 도와주셔도 됩니다. 고맙습니다 했던 교회도 있고 심지어 떡까지 보내신 교회도 있어요. 근데 그런 교회들은 아주 작아요.
대부분 어떠냐면은 어쩜 그럴 수 있냐고 서운하다는 얘기가 열의 9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현실은 오늘 빌립보서가 보여주는 모습과 좀 너무 다르다는 게 그게 아쉽죠. 여러분, 교회가 이러면 세상은 어떨까요? 세상은 더 참 냉혹합니다. 그냥 서로 사랑해주고 생각해주고 늘 염려해준다. 이제 이런 건 없습니다. 최근 한 조사기관이 전국의 성인 1000명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사랑과의 관계에 있어서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는 대상이 누구냐 했더니 직장 내 동료나 상사를 꼽았다고 합니다. 이유가 뭔가 물어봤더니 자기를 오해하거나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올바로 평가를 해주지 않는 것에 있어서 가장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 이 사람들에게 물어봤더니 이제 불필요한 관계는 과감히 정리해야 한다. 아까 이제 사람들이 결론이 났다는 거예요. 참 세상이 각박해진 것 같아요. 도움 받을 땐 좋은데 더 이상 나에게 도움이 안 되면 그 동료도 언제나 등을 돌리고, 함께 어려움을 겪었던 동료지만 나보다 누군가 잘 되면은 왠지 축하해 주기보다는 시기심이 생긴다거나 깎아내리는 이 모습. 그런 모습 속에서 뭐예요? 사람과의 관계는 우리가 잘 가꾸고 서로 베풀어야 된다. 이게 아니라 안 되면 정리하지 뭐. 어느 순간 이러한 관계가 되었다라는 게 오늘 빌립보서를 보면서 느낀 참 슬픔이에요.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구나. 그러면서 여러분, 바울과 빌립보 교회는 그 어려운 중에서도 그럼 어떻게 그렇게 서로를 생각해주고 관계를 이어갈 수 있을까? 여러분, 제가 성경을 봤어요. 그럴 때 오늘 본문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에서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런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너무 내가 기뻤다. 당신들이 다시 후원을 시작하니 기뻤습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혹시나 해서 붙이는 거예요. 내가 어려워서 하는 말은 아닙니다. 돈 때문에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 얘기예요. 왜냐하면 저는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게 내가 지금 돈 때문에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눈에 띌 단어가 뭡니까? 자족이에요. 자족. 스스로 만족하는 것. 여러분, 자족이라는 말은요, 그러니까 환경 때문에 만족하는 게 아니에요. 환경에 상관없이 나 스스로 만족하는 게 자족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12절에 이어서 또 설명을 해요.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나는 다양한 일을 다 겪어봤다는 거예요. 비천할 때도 있었고 풍부할 때도 있었고 배부를 때가 있었다면 배고플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이런 시절을 다 겪었는데 이런 시절을 겪으면서 뭘 배웠는가? 그냥 일체의 비결이라고 했는데요, 자족하는 비결입니다. 그러니까 11절에서도 배웠다고 그랬고 12절에도 배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자족은 날 때부터 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배워서 되는 겁니다. 특히 여기서 바울이 배웠다라고 쓴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요, 삶에서 경험을 통해 깨달은 걸 뜻할 때 말하는 단어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건 뭐냐면, 내가 주님을 믿고 난 후에 주님을 따라 살면서 삶 속에서 깨달은 것이 있다면 바로 자족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정말 주님의 일을 하면서 많은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렇지만 어디서 특별히 더 이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을까? 사람들이 생각하다가 눈여겨본 곳이 어디냐면은 고린도 후서입니다. 이런 바울에는 육체의 질병이 있었습니다. 어떤 질병이 정확히 말을 안 했지만 바울은 그것을 성경에서 육체에 가시가 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이 가시를 없애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은 뭐였는지 기억하십니까? 이 위대한 사도 바울의 기도에 하나님, 내가 고쳐주겠다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너에게 준 것은 지금까지 준 것으로 충분하다. 어쩜 좀 서운한 대답이에요. 네. 우리가 들었으면 정말 시험될 만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네가 보기엔 지금 너무 약하고 부족해 보이지만 내가 지금까지 너에게 준 것도 충분하다. 그리고 네가 약하다고 생각하는 그곳에서 오히려 나의 능력이 나타난다. 저와 여러분이 약하다고 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응답을 듣고 나서 바울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고린도후서를 보면요, 바울은 주님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도록 나는 더욱더 사람들에게 내 약한 것을 자랑했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 사람들이 여기를 눈여겨보는 거예요. 바울이 정말 이 응답을 통해서 아, 내가 약한 것도 상관없고 부유하나 어떤 처지나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뭐예요?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그때 깨달았다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오늘 1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예요. 집집마다 붙여놓고 주님 안에서 내 모든 걸 할 수 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이 과연 무슨 의미로 오늘 이야기를 했을까? 늘 말씀드리죠. 성경의 말씀이 그 자리에 있는 건 다 의미가 있다고. 오늘 이 자리에 이 말씀이 왜 있을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했는데 할 수 있다는 말, 거기에는 힘, 능력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여기서는 어떤 의미냐면요, 능숙하다는 뜻이에요. 능숙하다. 그럼 이제 한번 적용해 보시면 바울은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풍부한 때도 있었고 가난할 때도 있었고 배부를 때가 있었지만 배고픈 시절도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걸 통해 뭘 배웠냐면은 어떤 환경도 능숙하게 대처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소원을 주님 안에서 내 마음대로 다 이룰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반대로 주님이 나를 어떤 자리에 놓더라도, 설령 그것이 궁핍한 자리일지라도 어디에 놓더라도 나는 그 상황을 능숙하게 다루어서 누구의 뜻을 펼쳐요? 주님의 뜻을 펼칠 그 비법을 내가 배웠다라는 사실 그 고백이에요. 그것도 어디 안에서요? 주님 안에서. 여러분, 고린도서에서 말했잖아요. 내가 약한 그곳에서 주님의 능력이 더 나타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나는 어떠한 환경이든 능숙하게 내가 그걸 대처하고 다루어서 주님의 일을 하는 그 일체의 비결을 내가 배웠다. 그래서 나는 당신들이 보내준 그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생각해 준다는 그 마음이 더 감동이고 감사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또한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10여 년 이어오는 그 후원이 중단됐을 때 바울은 그들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이제 내가 사역 어떻게 하지? 절망하지도 않았어요. 왜요? 주님이 채워주실 것이고 주님이 이끌어 가실 걸 믿기 때문에 어떤 환경에서도 그는 염려하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어렵게 살다가 갑자기 성공한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존경받고 잘 사는 분도 있지만 가끔 무례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부유하게 살다가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당해요. 잘 이겨내고 재기하는 분들도 있지만 정말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천한 것도 풍부한 것도 여러분 그걸 잘 이겨내고 능숙하게 다룬다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떤 처지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처지든 능숙하게 다룰 줄 아는 사람은 정말 뛰어난 사람입니다. 바울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게 보면 여러분, 개인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저와 여러분의 삶은 결국은 뭡니까? 풍부함과 비천함을 오가는 삶이에요. 여러분, 일생 풍부함만 걸어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반대로 일생 비천함만 걸어가는 사람도 없어요. 그렇게 생각을 바꾸면 저와 여러분이 풍부한 시절을 지난다고 해서 교만할 이유도 없습니다. 영원하다고 장담할 수 없어요. 지금 비천하고 어려운 시절을 지나간다고 해서 절망할 이유도 없어요. 그게 영원하지도 않아요. 저와 여러분의 삶은 이것을 계속 오가는 거예요. 오가는 게 정상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그 변하는 환경을 어떻게 우리가 능숙하게 다루며 그 가운데서 우리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신앙은 그걸 경험하고 배워가는 겁니다. 여러분,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광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매일 만나를 주셨어요. 만나를 주시면서 얼마만큼 거두러 가셨는지 아세요? 원하는 만큼입니까? 아니에요. 필요한 만큼이에요. 근데 사람이 꼭 필요한 만큼 거두라면 어때요? 마음이. 오늘 필요한 거 걷고 나면 이렇게 가면 생각하면 내일이 염려되잖아요. 내일 걸 또 미리 갖다 둬요. 그럼 내일 거 걷어두면 마음이 탁 놓이든가요? 모레 것도 좀 걱정이 돼요. 그럼 또 걷어와요. 근데 출애굽은 그게 다 어떻게 됩니까? 다 썩어서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통해 뭘 알려주시겠을까요? 여러분, 신명기 8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가르쳐 준 거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뭐가 생길까요? 자족할 줄 알아요. 아, 오늘 나에게 필요한 거 주시겠구나. 내일 필요한 건 주시겠고. 여러분, 제가 강조드리죠. 우리 욕심만큼 채워주신다가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네. 이런 바울에게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셨잖아요. 주님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채워주시는 거고, 그걸 우리가 신뢰하면 뭐예요? 자족하게 되고, 자족하면 그때부터 사람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밖에 모르면요, 옆에 사람 안 보입니다. 근데 내가 자족하는 순간 내 옆에 사람들이 보여요. 내 옆에 사람들의 형편이 어떤지 보이고, 내 옆에 사람들의 탄식이 들리기 시작해요. 그럼 생각하게 돼요. 그리고 기회가 되면 돕게 돼요. 돕고 나면은 이거 빠지면 어떡할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가 베푼 만큼 채워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린 나눠주는 거고, 그 내가 베풀었을 때 그걸 채우시는 경험을 하게 되면 어때요? 더욱더 확신을 갖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 바울처럼 우리도 자족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거고, 그리고 자족할수록 상대방을 이해하게 되고 배려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자족하는 이 비법을 배우고 이 한 주간 자족하는 마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필요한 걸 주셨다면 내일 필요한 건 내일 주실 거라는 믿음. 그래서 그 자족하고 평안할 때 우리 옆에 형제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혹시 탄식하는 형제는 없는지 저와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함께 서로 생각해주고 도와가면서 이 어려운 시대를 이겨나가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